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또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노예와 주인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한 형제와 자매로 차별 없이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동의 수단 정도로 생각이 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노예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앞에서 상당히 당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종종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종종 인종적인 차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차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흰 사람, 검은 사람, 또 뭐 아시아 계통,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누구는 좀 낮게 보이고 누구는 더 아래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을 합니다. 출신에 따라서 뭐 전라도니 또 경상도니 또 뭐 이북 출신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때에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구분을 짓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진보니 또는 보수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헐뜯고 질시하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차별이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 그런 말이죠.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이전 상태를 보여줍니다. 가끔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게 되면 다이어트 하기 이전의 모습과 다이어트 한 이후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라는 이름을 붙이죠. 어떤 사진을 하나 보니까 다이어트 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은 자매가 있더라고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40대 여성인데 이 자매가 2년 반 전에 일생일대에 결심을 했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2년 동안 살을 68kg를 뺐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모습, 정말 이렇게 툭툭한 모습과 아주 날씬해진 건강한 모습이 한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포하고 애프터 사이의 기간이 2년 동안인데 전혀 사진을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 비포, 예수님 믿은 이후, 애프터, 이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미래의 소망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에게
거리감이 있었던, 소외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과거의 상태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선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여러분, 약속의 언약,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모든 그 자녀들에게 그 약속이 이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이 이어지고 그 약속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뒤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힘이 없어집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절 제일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선민으로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약속에 끼지도 못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이렇게 멀리 있던 너희, 하나님과 소외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깝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13절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친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화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만 합니까? 왜 꼭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까? 피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피가 없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것이 피의 제사로 이어집니다. 구약에서는 피의 제사를 말합니다. 이 피의 제사는 장차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장애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과만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람들과도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담이 쳐져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는 사람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외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사람들과 소외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까워진 것을 14절에서는 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가 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여기서 말하는 둘입니다. 이 둘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 그 사이에는 정말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월주의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구분할 때는 둘로 나눕니다. 유대인, 개. 이방인들을 늘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 땔감, 지옥의 연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산모를 도와주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이방인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헬라인들도 똑같이 그런 짓들을 했죠. 헬라인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문화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구분을 이렇게 했죠. 헬라인, 야만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야만인이고 문맹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헬라인과 이방인 또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합니다. 원수된 것, 막힌 담. 여기 원수된 것, 막힌 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소에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이 성소와 이렇게 구분하는 이 칸막이를 여기서 막힌 담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막힌 담은 율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보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차별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자기의 몸으로. 그 얘기는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던짐으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많은 벽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 뜰과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 뜰과 그리고 뜰 안쪽 사이에는 높은 벽을 쌓아서 구별을 해놓고, 그리고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벽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경고문이 쓰여져 있는데 그 경고문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만 출입이 허용된 성전 구내에 침입하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그 벽을 넘어서 성전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장애물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인간의 신분의 차별을 두어서 여러 제도를 두어서 결국 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차별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타났던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진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차별을 없앤 것입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휘장을 찢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분은 요즘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단어 중에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성직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직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우리들도 역시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는 그러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안에 이 모든 차별이 없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높은 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담을 도대체 무엇으로 헐 수가 있었습니까? 14절에서는 우리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종과 인종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지역과 지역 사이에 막힌 담, 남과 북, 남자와 여자, 진보와 보수, 이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셨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수된 것을 헐어버렸다,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헐었느냐? 14절 뒷부분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였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헐어버림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15절 앞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폐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다시 죄의 대가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의식법을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케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말씀 좀 볼까요? 16절 말씀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평등은 폐지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연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악수를 청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파별도, 어떠한 당파도, 어떤 계급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마는 고향 갖고 파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것 가지고도 파벌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동과 서가 하나가 되고 영남과 호남이 하나가 되고 고용인과 고용주가 하나가 되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되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와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철천지 원수의 벽도 허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평화, 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